기시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기자에 볼시자, 감정감자, 느낄감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기시감이다. 영어로, 프렌치로 뭐라고 합니까? 데이자부라고 하죠. 데이자부.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오감, 주로 시각의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어떤 현상이 이미 접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현상으로 뇌가 과거의 기억을 찾는 중 신경세포가 착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시감을 느끼는 발생의 빈도가 높은 경우 의학 소견으로는 치매나 측뒤옆 간질, 습관성 망각의 초기 증세로 보아 전문의 진단을 권하기도 한다. 흔히 정신과적 질병과 간질 같은 신경과적 질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세 중 하나이지만 보다 면밀한 기계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한다. 혹은 머리를 땅에 박았거나 하는 뇌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느껴진다. 이게 기시감, 데이자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전적 의미를 다 읽어드렸냐? 오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혹시나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말씀인데 하는 기시감이 드셨더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벌인 똑같은 일을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벌이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똑같아서 판박이 같아서 사실 설교 안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요?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다 왔거든요. 이삭을 낳는 그 시점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런 큰 실수를 벌이니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이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이삭이 낳는 그 장면을 좀 가고 싶은데, 얼마 전에 뭐였습니까? 말씀이 롯을 구하느냐고 하나님을 사정하며, 하나님께 사정하며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 창세기 18장 말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로트까지 불렀는데 잊어주셔서 이런 사람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 가고 25년 전에 애굽 가서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넘어진 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데에 우리 하나님은 선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9장 29절,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이에요. 롯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형편없는 모습, 25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면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락이 이제 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또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물어봤겠죠. 네 아내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입니다. 이젠 한술 더 떠서 사라도 오라버니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걱정 없이, 의심 없이, 아, 저 둘이 누이 동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몇 살 때? 사라 몇 살 때? 장장 90세 때. 천국 가면 꼭 확인하고 싶어요. 맨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셨길래 90세의 왕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짝꿍이 있으시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나이 들수록 어쩜 이렇게 이뻐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어쩜 이렇게 예뻐. 남자가 여자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끼리 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변 분들에게 나이 들수록 예쁘십니다, 나이 들수록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좀 영혼을 담아서 하십시오. 영혼을 담아서. 나이 들수록 예쁘십니다. 나이 들수록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보다 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한번 못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 여인 받은 것 때문에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20장 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참 아이러니한 게 창세기 18장에 이 말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어요. 주여 의인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 의인이 있는 도시를 멸하시려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질문을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이 주여 나는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온 거예요. 왜요? 사라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20장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4절 끝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 5절에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랄 왕이면 이 왕이면 자기가 데려다가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입니까? 누이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아내 삼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이 사람은 억울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남편을 오빠라고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문제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뭐라고 해요? 오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아내한테 결혼하면 오빠라고 불러줄 거야 했어요.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은 더군다나 사라입니다. 사라. 오빠라고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왕들이 데리고 가거나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도 할 말이 없게 되고. 여러분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아내를 보고 안사람, 남편을 보고 바깥사람, 임자,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놀고 있는. 남편을 뜻하는 말은 남편, 지아비, 낭군, 부군, 서방, 신랑, 여보, 당신, 자기, 바깥 양반, 애기 아빠, 누구누구 아빠. 아내의 다른 말, 아내, 집사람, 안사람, 당신, 여보, 자기, 신부, 여편네, 마누라, 와이프, 애엄마, 누구누구 엄마, 요즘 남편들이 아내 결혼할 때 듣고 싶어하는 말, 오빠. 여러분,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내 영적 리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영적 리더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뭐라고 얘기해? 아비멜렉 나도 알아. 내가 너 선한 거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알아. 아내라고 물어봤고 누이라고 확인했고 오라버니라고 얘기한 것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너 죄 짓기 전에 더 죄 짓기 전에 남의 아내를 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완전한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막아준 거야. 그리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부족한 모습,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It is still there. Our wickedness, our weakness, wicked and weak.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죄된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됩니까? 25년째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25살 먹었으면 창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제 장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25년 전에 저질렀던 죄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자랑이었던 사라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덫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만큼 안 예뻐져서 고마워, 그죠? 네. 아내분들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브라함보단 낫다, 그죠? 나를 한 팔아줘서. 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미안해하면 부부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에 또 넘어집니다. 교만, 시기, 탐욕, 분노, 게으름, 음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비방, 뒷담화, 수근수근하는 말들을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시대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교회 얘기 듣지 마. 그거 뭐 다 안 된다고 그러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지금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로 나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것이죠.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중직들이에요. 선지자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넘어질까 조심하여 주님께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 70, 80 이제 넘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한 번 무너뜨리기 위해서 80년을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60, 70, 80이 넘어갔다고 분쟁이 없고 탐욕이 없고 정욕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더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왜 계속되는, 저를 보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죄에 여전히 거기에서 성장이 없이 머물고 있을까? 성장하는 듯한데,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성장하는 듯한데 왜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죄의 사이클에서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떨어했어요.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려 들려주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심히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이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씌워지면 과거의 죄에 우리가 다시 짓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시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값비싼 복음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과거의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창피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What have you done to us? 우리한테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내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옆에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 네. 이건 좀 아니죠. 여러분, 그 아비멜렉 왕이 너 어쩌자고 이렇게 했냐?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라비라 하라. 오늘 말씀 보세요. 너무 비겁해요. 내게 베풀 은혜라. 그게 아내여, 그게 내게 베풀 은혜라.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줘라. 그리고 더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니네가 날 죽일까 걱정했다. 뭐 솔직한 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너무 비겁해. 여러분, 다시 한번 남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남자들 이거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대꾸도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음성 듣고 두려워 떨리는데 저런 사람이 선지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1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땅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냥 가라. 에이, 똥 밟았다. 가라. 네.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터치가 됐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됐느니라. 여러분, 100살 된 남편, 그 중에 한 80년, 8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위로 하나도 안 해주는데 지금 결혼한 지 하루 이틀도 안 된 새 남편이 은 1000개 주면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나? 첫 번째, 교회가 또 크리스천이 세상에게 What have you done?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아비멜렉이 우리 교회에게 What have you done?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 크리스천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16절에서 사라에게 은천계를 준 그 장면에서요. 어쩌면 교회에 상처받고 다른 크리스천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집사님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건 본인한테 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맞습니다. 한 10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난 다 상처받았다. 그거는 조금 본인한테 한번 돌아보시고, 다만 본인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너무 힘든 상처를 받았다. 근데 교회에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은천계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모습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능력이, 두나미스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미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 참 좋은 교회 많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많은 예배가요 관전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요즘 들어보십시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전용 교회가 참 많아졌어요. 퍼포먼스,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지도 못해요. 왜? 너무 다른, 거기 교회만 부르는 찬양들이 나와요.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관전용 예배, 참여하지 못하던 예배. 그렇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능력, 교회의 능력. 교회는 상처를 주고 크리스천들은 상처를 주고, 크리스천들이, 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서 세상에서 그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미한 교회가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What have you done?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하는 꾸중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지역사회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바른 길로 가봅시다, 건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미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상처 치유받으라고 그런 얘기 할 거면 좀 그만 얘기하라고 내팽개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위로해주고, 교회는 아직도 다닐만한 것이며,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참 부끄러운 그 모습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거짓말시키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내를 넘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1년도 못 기다려서 지금 그랄 땅에 와서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 꾸짖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집에 모든 병이 사라지고 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지막 체면 살려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체면을 살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태의 문을 열어서 아비멜렉에게도, 그랄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과거의 부족한 모습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모습,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웃음,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그 이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웃음.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웃었다. 내가 하나님 비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이날에 우리를 웃게 하셨다. 이삭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대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얘기 나오고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